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광광이 그들을 둘러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율동,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닫힌 자들 없도록 열어주시고 귀가 막힌 자들 없도록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을 열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주님이 친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느냐에 대한 그런 연수나 또는 날수에 대한 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서 당시의 문화 속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절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고요. 또 창조과학자인 김명현 교수는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은 4월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지난주에 동방박사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성과 토성이 우리 지구를 지난 것이 분명하고 그 별을 동방박사들은 큰 별로 보고 베들레헴까지 간 것으로 성경적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현상은 우리가 컴퓨터 과학이 지금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돌리면 언제 어디서 하늘의 창공에 일식이 있었느냐, 월식이 있었느냐, 목성이 지나갔느냐, 헨리해성이 지나갔느냐,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중순경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생각해왔고 전통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정확한 그 날수를 알지 못하는 이상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정확한 날이냐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12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엄청난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12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천사들은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합니다. 온 백성,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이라는 것은 올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올.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뭐가? 예수님의 탄생이.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제 작년은 조금 덜 했는데 금년은 코로나가 벌써 2년째 되니까 교회들조차도 이제 깜빡이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교회가 한 70-80%가 돼버렸고,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좀 상수를 갖고 있는 것도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크게 여겨서 외곽을 단장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굉장히 한 20-30%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에서는 약간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양상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름 있는 그 관광지라든지 휴가지라든지 이런 곳에는 콘도나 호텔 이런 게 지금 매진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겉보기에는 성탄절이 예전 같지 않아 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가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차가 막혀서 줄을 설 정도로 많이 외출들을 해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과 겹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다 예배 드리겠거니 성도들과 목사님이 생각할 것이다 생각하고 놀러 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용 앞에다가 핸드폰으로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자긍심을 또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큰 평화, 피스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엄청난 소식이라고 천사들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왜 천사들은 뜬금없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지요. 다시 말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큰 소식이에요. 우리가 대통령만 뭐 요즘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표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문재인 막 이러는, 그러면서 또 더 험하게 얘기하는 문제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누군데?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동네 문재인 대통령이 와보세요. 달라질걸요. 대통령 얼굴 한번 보겠다고, 손 한번 만져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걸요.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아들 예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놀래고 땅이 진동할 정도의 큰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셋째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인한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놀래고 있으니까, 원래 그 유튜브를 보니까 웃음 치유라는 게 있잖아요. 웃음 치유를 하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웃기지 않아도 막 그냥 배를 잡고 막 웃잖아요. 그러면 뇌가 기분이 좋답니다. 내가 인식하고 억지로 웃어도. 그러니까 놀라운 것 같지 않아도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냥 놀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응할 겁니다. 놀랍시다. 시작. 할렐루야. 원칙상 놀라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보재기에 쌓여서 구유에 말밥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읽을 때 이게 무슨 표적이 이래?
에이, 표적을 하려면 좀 삐까뻔쩍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표적으로 했지. 이게 하나님의 이벤트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야, 하나님 참 웃긴 양반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표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표적이래요. 그래서 저는 처녀가 아기 낳으면 이거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짓인데 왜 이런 게 표적이지? 아니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얘기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셨던 방법이 네 가지예요. 하나는 아담은 남자와 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만드셨어요. 하와는 여자는 없고 남자의 갈비뼈만 가지고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남자 여자 부모님을 통하여 만드셔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 쓰셨는데 안 쓴 것 한 가지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만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 이 방법. 이것은 지난 인류 역사 6,00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인류 역사 6,000년 속에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니 말밥통에 뉘어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자들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또 그래? 하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찾아서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어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마국간 그리 많지 않아요. 외양간은 꽤 있었을 거예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 우리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들은 아무나 안 타요. 지위가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있다 1차적으로는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죠? 찾기가 쉬웠을 겁니다. 마국간 있는 집만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제가 추정하면 한 3-4집밖에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쉽게 찾았을 것이다. 또 일반적 방법이 아니고 구유에 누워 있다. 이건 진짜 찾기 쉬워요. 어떤 놈이 아기를 낳아가지고서 말밥통에다 놓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야, 구주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의 별을 보고 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또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 이 목자들도요, 이 천사들이 말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더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나 보다 이랬는데 원어를 보니까 아니에요.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헬라어로 다우마저로 되어 있거든요. 다우마저라는 말은 부정과거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기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 여겼다. 별일 다 보겠네.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별일 다 보겠네. 무슨 메시아라는 양반이 말밥통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그래서 놀란 게 아니라 무슨 메시아라는 양반이 마구간에 있어 하면서 신기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우마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생각했다 이런 뜻이지요. 그냥 신기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별일 다 보겠네. 뭐 이런 일도 있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 그냥 이상하게 여기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경배, 예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전에는 예배를 보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의 구경꾼입니까? 예배의 자입니까? 구분하세요. 똑같이 아기 예수를 보고 있는데 베들레헴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어요. 근데 목자들은 경배자,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 이 사람들은 좀 다르게 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19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이 한 말에 대하여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라는 단어 앞에 but, 그러나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호기심으로 신기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목자들이 한 이 천사의 소식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목자들의 말을 마리아는 왜 마음에 가로 새겼을까? 지난주일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2장에서도요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 동방박사들은 마리아처럼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묻습니다. 왕중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때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근거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지적으로는 알았는데 이들 또한 믿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들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알았는데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보다 말씀에 근거하여 서기관들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별을 보고 막연하게 온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를 하는데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지 않아요. 왜? 안 믿는 것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 또한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야, 크리스마스야, 예수님이 탄생하셨대, 남의 얘기죠. 그냥 지식적으로 성탄절이 뭔데? 아니,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래. 정보 전달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드리고자 원하는 사모함을 갖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그냥 흘러지나가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안 믿으니까.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은 예수를 상징하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세상을 상징하지요. 어둠이,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도 않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방 한 칸 얻을 수 없어서 마ಹು간에 태어나서야 했고, 공생애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의 소경은요, 실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알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알을 만들어서 넣어주신 겁니다.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사를,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지게 했고, 예수님은 뻘거벗겨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공생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저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순수 한국말로 뭡니까? 상그지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인생 자체가 상그지야. 죽을 때도 옷 하나 제대로 못 입고 뻘거벗겨서 매달려 죽었어. 이런 인생이 뭐가 대단하다는 얘기입니까? 참 참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이 자체를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뻔듯하게 좀 백마를 타고 따닥따닥 가야 되잖아. 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냐고, 창피하게. 근데 그게 표적이래잖아.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표적을 얘기하는 것은 다 허술해요. 이게 하나님의 위트예요. 이상하네? 그 이상한 게 표적이라니까? 조금 기분이 나빠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 합시다. 이상해. 백말 타고 가면 그냥 일반 왕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서 메시아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녀의 관계를 통해 태어나면 일반적인 왕이야. 근데 동정녀 탄생이니까 메시아야. 왕궁에 태어나면
앞으로의 나라를 이끌 왕이야, 왕자야. 근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메시아야.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위트 속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표적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동일해요. 동일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것이 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게 맞는 거야. 그 이상한 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하고서 빨리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궁전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의 이름 모를 마구간이었어요. 이게 표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말들이 음식 먹는 밥통에 누이셨어요. 누가 이런 모습 보며 메시아 즉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천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겉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한 것,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요.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왔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 재물 죽으려고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섬김 받으려고 왔다면 왕궁에 태어났어요. 섬기려고 왔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짐승 밥통에 태어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여김받지 않겠다는 거. 왜?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게 성육신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왜 이런 모습을 표적으로 하여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비우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예수님의 이 의도, 이 탄생의 목적을 마음속에 잘 담고 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마구간 빨밥통에 태어나셨어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천사들의 얘기처럼. 그러므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말밥통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마구간을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고 예배해요. 동방박사도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말하고 목자들도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처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 못 받으면 굉장히 상처받거든요. 나 무시한다고.
저는 20세기도 살아봤고 21세기도 살아봤거든요. 살고 있거든요. 근데 20세기 때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자존심이 더 커졌어요. 자기 PR 시대라는 표현을 하면서 요즘은 또 새로운 단어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그 자기의 존재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죄까지 존중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죄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동성연애를 해도 사정이 있는 거고, 사정은 있겠죠. 사정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린 것을 저는 병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결과가 뭐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결과를 내야지요. 며칠 전에 홍석천 씨가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마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상담을 하는가 보죠. 홍석천 씨한테 커밍아웃 한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가 지치도록 밤 2시, 3시가 될 때로 막 상담하느라고 자기가 많이 지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 오은영 박사를 참 존경했지만 더 존경하게 됐어요. 홍석천 씨, 상담하지 마세요. 그들을 상담하면 그들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도 더 힘들어집니다. 당신은 상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울더라고. 보신 분 있나요? 막 울어. 홍석천 씨 엄마가 아마 집사인가 권사인가 되지요. 어릴 때 교회 다녔대잖아요. 이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커밍아웃까지 간 것인데 비교적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으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은영 박사가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내니까 펑펑 울면서 오 박사님이 나의 이 가면을 다 벗기고 완전히 나를 까발리시는군요 하면서 울더라. 저 정말 권고합니다. 이렇게 정말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제가 저 사람이 진정성 있는 그 프로그램 아닌데도 가면 쓰지 않고 자기의 속 얘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은 저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자들, 이런 자들까지도 다 품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권이라는 말이 인간을 존중시키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말씀을 어긋나게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게 하는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지적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잘못 가고 있는 이 현상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거부 반응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설교가 유튜브에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모든 것을 다 내던지신 거예요. 생명까지도 내던지신 거예요. 마구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환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 자체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기쁨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냐고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의심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듣기만 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갸우뚱하고 한 발을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히 사람들에게 말 들을까 봐 적당히 눈치 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예요. 아니 마구간에 태어난 걸 어떻게 믿어? 그건 불신이에요. 믿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소동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경배를 해야지요. 동방박사들은 3,000km가 넘는 거리를 마다 않고 주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조건과 환경을 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 나라가 방역 정책을 하는 것에 약간 미숙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는 방역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방역은 약간 미흡함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예배를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안 맞습니다. 1부, 2부, 10부를 드리더라도 허용을 해야 됩니다. 10%를 앉혀라 한다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10%로 제한했다면 음식점은 그 10%의 사람들이 음식 먹고 가면 비었을 때 다시 다른 사람이 와서 채우는 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안 됩니까?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다시 그 인원 채우면 되지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의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 한국 방역 정책에 대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는데 24건의 고소가 올라갔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받은 것이 4개예요. 4가지가 다 교회가 승소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방역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막 7,000명, 8,000명까지 돼가고 있는데도 예배 제한을 예전처럼 못합니다. 지금 70%로 허용했거든요, 좌석에. 그리고 299명까지 일회성 예배 드릴 때 299명을 허용했어요. 정부가 계속 교회의 예배를 제한한 것이 법적으로 틀렸다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산이 막 되고 있는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우선이냐 예배가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이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방역으로 해가지고 막 제한을 하고 막 한 것이 우리나라가 거의 뭐 북한 수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산되는 거 못 막잖아요. 안 돼요. 중국은 근절했다고 코로나 근절됐다고 선포했어요. 근데 다시 나오잖아요. 보라는 듯이 다시 나오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하였지만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를 두 부류가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고 그 다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마국간의 구유에 있는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고 말하는데 동방 박사들은 마국간이 아니라 집에 가서 경배했다고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십시다. 집에 들어가.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마국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칭하는 게 아니에요. 오이케노스 살림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국간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실 거처를 마련해 드렸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봤을 때와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는 같은 시기고, 그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시간과 마국간에 같이 밤이잖아요.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동방 박사들도 별을 봤고 그 새벽에 목자들은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거고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한 3개월 늦게 경배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해 갖고 경배하려고 하는 예물도 준비해야 되겠고 사절단도 형성해야 될 것이고 자기 나라 왕에게도 말해야 될 것이고 먼저 파발마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우리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냥 떠들떠들 낙타 한 마디 타고서 3명이 왔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종의 대사급 이상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은 고위관직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남의 나라 그냥 낙타 타고 그냥 떠들떠들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사전 작업들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숙식할 부분들 다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걸리지 않았겠나.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 거처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늦게 왔을 때는 이미 목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마국간에 계셔서는 안 된다. 이건 표적일 뿐이지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지. 예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마국간에 태어난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마국간에 그냥 기념적으로 놔둬야 됩니까? 그 성화 그림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그냥 마국간에 메시아가 태어났대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예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한 사람이 제공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뒤늦게 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경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떠드는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들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처럼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교회 와서 또 비대면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였던 것처럼,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로 알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축하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저 손을 가슴에 얹으.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경배, 예배를 드려왔는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지식적인 서기관 같은 자세는 아니었나? 성탄인데 무슨 선물을 해줘야 되나? 무슨 선물을 받아야 되나? 라는 것에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성찬절이 다가오는데 내 자녀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뭘 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관심을 갖지 않고 형식화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이제 목자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주신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담습니다. 이제는 서기관들처럼 이론적으로만 아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소동하는 자만 되지 않게 하소서.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고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성탄을 알게 하소서. 성탄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